시편 32편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은 회개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볼 것이고, 이 회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 사상에서는 회개가 무엇인지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지정이 이 세 부분에서 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중심 사상에서 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주는 은혜, 또 회개의 능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허물이고, 죄고, 간사함입니다.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했을 때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서 바로 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해요. 복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면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는 사람,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오만한 사람이 바로 악인들임을, 복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이 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자,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근데 우리가 이 죄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죄가 가려진 바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항상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두 가지인데, 나에게는 내가 이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될까 봐,
그래서 욥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욥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입술로 주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주를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말에 오히려 미련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잘못됨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가장 내 스스로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였어요.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주의하고 두려워하는 건 뭐였어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이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회개의 시가 있을 때 항상 얘기하던 이 두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다는 거.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항상 다윗의 기도 속에서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간사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경험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의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했다. 내가 오히려 이 회개의 역사가 없을 때는 오히려 내가 더 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 죄악을 즐기고 하나님이 없다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누르세요.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회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케 하시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세요. 이 동참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나타나죠.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이 능력을 통해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 있게 하세요.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얻냐면 이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능력을 얻는 것이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언하게 되는 이것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게시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하게 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능력, 이것을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계속 가르치는 삶, 이것을 계승케 하는 삶을 살아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경험한 사람은 뭐하게 돼요? 5절의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우리가 미련한 자, 무지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3절과 4절의 역사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이 재괄과 굴레의 단속 속에서
단속 속에 스스로를 빠뜨려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시는가를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항상 그런가 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교훈하시고 내 앞에 모셔서 그분을 내 우편에 모셔서 내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시편 16편에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밤마다 주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주를 내 우편에 둠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기뻐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러분들, 인생은 죄악 속에서 슬픔이 제거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인생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슬픔이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죄악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슬픔 속에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슬픔 속에서 건지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영원한 기쁨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없는 삶? 슬픔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이제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슬픔 속에서 위로하시고 슬픔에서 건지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바로 여호와 앞에 회개의 역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선언해 주시고 있어요. 경건하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주께 죄악을 사함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에겐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회개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요? 은혜임을 알아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정직하다 칭함을 받게 돼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되는 칭의의 선언과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 회개는 우리가 무엇임을 안 하면 은혜임을 알아요. 동시에 능력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움 속에서 이 칭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나면은 이 회개를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 자격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 회개를 보지 않아요. 이 자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명암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회개는 은혜이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임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는 이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에도 명암이 있는데 이걸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자격으로 봐요. 이 자격으로 볼 때 율법주의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 회개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왜 이런 일은 왜 회개하지 않아? 왜 이 일은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선악의 기준, 어떤 자격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암이라고 표현한 것은 야,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잖아. 꼭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사용하는 거 틀린 거잖아. 그러면서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거. 이것은 정반대의 상황 같은데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안에서 정반대의 상황이란 것에서 두 개 다 틀렸다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예요.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의 은혜를 우리가 계승하게 돼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한다는 표현도 엄밀히 말하는 틀리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 율법주의적인 해석이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을 자격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랬을 때만 우리가 이것이 은혜이고 능력이며 칭의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임을 우리가 알게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중심사상을 읽을 때 이 회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닌 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꾀가 자신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능력이에요.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2절에서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태복음 18장 28절을 봤어요.
이것은 무슨 예입니까? 1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고 그 주인에게 용서를 받고 나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그 놀라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계승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받은 은혜는 자신의 특권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은혜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간사한 모습의 대표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놓습니다.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내가 받은 은혜는 나의 능력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받을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모든 것을 걷어서 빚을 갚게 만들죠. 오히려 이 은혜를 거두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함을 강조하나요? 허물을 자복하는,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다고 인정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먼저 얻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이건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될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슬픔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외치게 됩니다. 외친다는 것은 뭐죠? 선언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에는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7편의 회개의 시가 있어요. 6편, 32, 38, 51, 102, 130, 147편이에요.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회개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죄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볼, 상징도 대속의 십자가예요. 바로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칭의의 십자가예요. 회개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얻게 되는 자격이 있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무엇이 죄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돼요.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정의,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게 돼요. 이것은 조율의 문답에서도 우리가 자주 확인하게 되는 건데, 바로 지혜로운 지식의 지, 그리고 거룩함의 정,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있는 의, 그래서 knowledge, holy, righteousness, 이 세 가지가 항상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란 죄악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죄악된 길, 나의 계획, 그리고 오만, 하나님이 없다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 있다 하는 그 오만 속에서 사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계속 우리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자에게 주는 은혜는 체험자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안에는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새 생명 속에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러한 성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해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게 뭐였어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이러한 성경적 입장에서 시편 30편을 통해 다윗의 회개의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개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 32편은 밧세바 사건에 대한 시인 다윗의 회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밖으로부터 오는 원수의 박해보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의 고통이 더욱 심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은 자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고 배우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까? 무엇입니까? 경건한 성도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특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죄악이 홍수처럼 범망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승리입니다. 기도와 승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격의 변화예요. 이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특권 다시 한번 봅시다. 기도, 승리, 우리의 자격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권임을 모르고 다른 기준으로 내 특권을 세울 때는 그것이 바로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 미련함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역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미련한 짐승 같은 인간이에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민첩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민첩하게 순종해. 네 마인드라 그래요. 미리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안내하며 무엇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민첩한 순종을 가져요. 바로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이 민첩한 순종을 가져요. 풍요롭고 기쁘게 함을 알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움과 기쁨을 맛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회개의 권명과 지혜의 길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과 이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회개의 기도를 들며 이것을 바로 가르칠 수 있나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첫 번째는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삶의 인도에 있습니다. 말씀과 삶의 인도는 우리를 무엇으로 이끕니까? 기도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깨닫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절대 거절해서 안 돼요. 말씀과 기도. 특히 말씀 안에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또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삶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즉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 뜻과 일치된 기도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막연한 사상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심령을,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항상 확인했던 이 두 가지, 우리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으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항상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것이 회개와, 오늘 우리가 이 기준 안에서 무엇을 뵀어요? 회개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회개와 기도와 자녀됨, 이것이 특권임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될 때, 내가 원하는 그 다른 무엇이 기준이 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가르칠 수 없죠. 우리가 특권이 회개와 기도의 능력과 자녀됨인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이 특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맺혔던 것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어요.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직면한 사람들은, 그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팔복의 이 놀라운 이 윤리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